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이 말씀을 읽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계명, 말씀은 이 세 가지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던 일, 이 땅에서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믿는 자. 오늘 사랑,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굴 믿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무리 듬직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약간 좀 이렇게 살짝 퀘스천 마크가 생겨도,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도 마음이 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을 날마다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그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듯 하고 심오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심오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난해한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실제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존재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게 없으면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어요. 반대로 그게 내게 있고 충만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난히 어떤 것에 집착하고 애착이 가는 그런 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뭔가를 그렇게 사랑해요. 애착을 갖고 사랑해요. 돈이 많아서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어서 돈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청년부 선배가 저에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소개해줄게. 그리고 나한테 마치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알려준 작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순전한 기독교를 쓴,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 접하고 읽을 때는 글이 좀 어려웠어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신선한 통찰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그 작품을, 또 그의 글을 좋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작가나 어떤 음악이나 작품이나 또는 어떤 장소나 그것을 누군가 나와 같이,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좋아하게 되면 정말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네가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됐구나, 그 맛을 알게 됐구나,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는, 입덕했다. 덕질이라는 말 아세요? 덕질? 어떤 거를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열심히 모으고 그 일에 파고드는 걸 덕질이라고 하는데, 너가 드디어 이제 덕질을 시작했구나, 그 좋은 걸 알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가요, 유익한 것, 선한 것, 정말 좋은 것, 그것을 누군가 좋아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이 돼요. 참 그게 복되다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와닿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4명이 있는데 막내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친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어느 날 다른 애들은 좋아하거든요. 막내만 좀. 근데 걔가 아빠, 엄마, 나 공부가 너무 좋아졌어. 진짜 공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잠자는 것도 난 이제 너무 지겨워. 이제 맨날 자는데 왜 자? 공부해야지. 만약에 어느 날 이런 고백을 엄마한테 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공감이 안 되세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겠죠. 야, 너 뭐 먹고 싶어? 그렇죠? 넌 진짜 너 정말 너무 잘 됐다. 왜 그래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대상 중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강요입니까? 명령이죠. 명령이지만 강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어떤 사랑도 강요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왜 사랑을 강요하시나?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한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유익한 복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전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현저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게 됩니다. 자, 반대는 안 될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게 맞을까요? 네, 관심이 있어서 조용하신 거죠? 네, 네. 물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들고 지키고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지키는 자들 중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뭐가? 입만 열면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그렇죠?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연구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는 훨씬 중요하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뭐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뭐예요? 나 성경 509절 암송해. 나 성경 뭐 천독했어. 나는 신학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라고 성경을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연구가 그런 기쁨과 자부심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그럼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그 중요한 동기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누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사랑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말씀은 거부감이 있어요. 물론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 말씀을 싫어해요. 안 읽으려고 하고, 안 나가려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걸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아침잠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낚시는 보통 새벽에 가더라고요. 그러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늦잠 자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를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죠. 가요. 여러분, 사랑이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결국은 붙들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별로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얘기는 자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테레오. 이게 지키다는 거예요. 지키다. 히브리어는 뭐예요? 샤마르. 따라하겠습니다. 샤마르.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너무나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은 용법,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강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준수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 행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 뒤이어서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딱 봤더니 고춧가루가 이따만한 게 이에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띄어야지. 그런데 거울을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 초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났다, 고쳐야지.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아멘, 저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성경책을 덮는 순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거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아말렉을 전멸하라. 이 헤렘이라는 것은 다 죽이라, 다 태우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명령이죠. 아말렉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여러분, 성경이 그런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들으면 무시무시하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심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쓰레기 안 치우세요? 쓰레기 치우면서 불쌍하다 그런 분 있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서 아깝다, 내 분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진노가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안 사랑해요? 여러분, 사울보다 더 사랑하죠. 근데 진멸하라고 명령했으면 그 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싸우고 나서 승리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뭘 가져와요? 좋은 양, 소 다 가져와요. 아각 왕도 살리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거짓말인 걸 알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꿔요. 뭐예요? 신하들이 또 아우성을 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신하들 등살에 못 이겨서 가져왔어요.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사울이 얼마나 단호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과 관계돼서 다윗을 떡을 줬다고, 한 번 도와줬다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관계된 제사장, 그 마을에 있는 80여 명을 단칼에 죽이고 그 가족도 죽이고 그 소와 양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하가 무섭다고요? 그 승전을 했는데, 승리를 했는데 그 기고만장한 상황에서 부하들이 무서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필요할 땐 주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또 다른 걸 원할 땐 하나님 말씀을 슬며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뭐보다 좋다고요? 제사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받는 것보다 훨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 양을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양 한 마리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헌금을 하시는데 오늘 얼마나 헌금하시나요? 예,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 그리고 사신 우상, 그건 프라이빗 아이돌이에요. 집에다 놓고 드리는 우상, 그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뭐가? 불순종한 거,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유리할 때만, 자신이 원할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원하지 않을 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테레오, 지킨다, 샤마르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게 테레오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킬 때, 자녀를 지킬 때 지킨다 표현하죠. 보호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나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나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말이 다 맞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뭐 은혜 받고 나한테 유익한 거니까 우리가 잘 붙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요즘은 성경이 매우 흔한 책이 되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풍성한 재정의 확보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안에,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한 사람이 다 성경 갖고 다니고 집에 성경 몇 권씩 두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 집에 성경이 하나 있을까 말까. 200년, 300년 전에는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건네준 게 바로 성경 한 권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 전해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전수받고 전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지켜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나 존 위클리프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고난과 순교를 감당하면서 지켰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아니었다면, 놀라운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그렇죠? 성경도 유대인들이 썼고,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 뜻을 가르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애쓰지 않았다면 성경은 결코 우리의 손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간증도 있고 기적도 다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불쑥 나타났나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유대 역사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였어요.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축하고 고치는데 그 돈을 정산하려고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그 헌금함에 뭐가 발견됐어요? 율법서가, 성경책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고 놀랍니다. 까무러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모세오경을 그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곳에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선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말씀을 다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오를 합니다. 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지켜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니까, 사탄이 가져가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간직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따르겠습니다. 간직하다. 이건 지속성을 말하는 거죠. 계속 지켜내는 거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지속성. 어떤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유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를 뺏기면 종이 되고 말죠.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것,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약혼하거나 결혼식 할 때는요,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 금, 아주 귀한 것을 선물을 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귀하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보석 같은 귀한 존재예요 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데 나는 끝까지 그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과 선언이죠. 그런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 그 반지 안에, 보물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거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망하느냐, 실패하느냐, 바로 여기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는 아는데 그러나 간직하지 않아요. 이 문을 떠나가면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100억을 오늘 받았는데 내일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제일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100억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어떻게 지키겠어요? 목숨 걸고. 그게 안 중요해요? 아, 내가 한때 100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추억하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쌓이느냐? 간직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한테 완벽한 처방을 받았어요.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당신은 100%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진단과 그런 치료법을 알기까지 돈은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처방전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 처방대로 내가 매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처방전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까맣게 잊고 삽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해내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테레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테레오, 지킨다는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준수하며 지킨다. 두 번째는 보호하며 지킨다. 세 번째는 간직하고 유지하며 지킨다. 이게 테레오한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키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누가 내 말씀을 지킨다고? 내 명령을 지킨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랑에서 이 테레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요. 소중하게 지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젖 먹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어떻게 아이를 대합니까? 지켜요. 지켜. 첫 번째는 아이를 굳게 붙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외부의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켜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냅니다. 세 번째는 그 엄마는 아이에게서 항상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켜냈다고 내일 안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거는 이 테레오하는, 이 샤마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라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 선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테레오 하시는 분이다, 샤마르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하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다 놀라워요.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복이 주어져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의 친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복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나타난다. 제가 어제 오남성 부모교육 시간에 어떤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 그 얘기 다 길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남편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수시로 듣고 동행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사랑하는 딸이, 엄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만나지? 그래서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가 불현듯, 그래, 나도 천국 가야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 나도 천국 가야지. 꼭 가야지. 아니, 난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도 천국 가야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나?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그 자매님만 느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천국의 확신이 잘 안 될까? 예수님이 나와 계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구할 텐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분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거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의 육성을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분의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며 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육신으로 사신다면 더 우리는 주님을 잘 알게 될까요? 덜 알게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80억이 현재 넘는데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1분에 한 사람 앞에 1분씩 만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432년이 걸려요. 내가 오늘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15,43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시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24시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존재감이 안 느껴지죠? 느껴집니까? 왜 안 느껴지죠? 그래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성령도 예수님도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마치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만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듯이. 언제 느껴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면 아하, 공기가 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그 성령님께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현상이 드러날 때, 아, 그때는 아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갈구합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요. 그제서야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존재하시는데 못 느끼는 게 문제지, 그렇죠? 매번 그 성령의 역사와 변화, 기적을 날마다 간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보고 만지고 누리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남긴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를 내가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지키는 자.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테레오하는 자,
곧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준수하고 보호하고 간직하는 그 자신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육신이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남기셨어요? 성령과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유난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신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사울 왕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자기가 유리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테레오하는 자예요. 끝까지 붙드는 자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5가지 손가락으로. 여러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로 붙들면 다 뺏어가요. 5개에서 하나도 모자라면 뺏어가요. 그러나 5개 손가락을 꼭 붙들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 5개 말씀을 붙드는, 지키는, 테레오하는 5가지 손가락은 뭐예요?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거, 통독이에요. 여러분, 꼭 통독하세요. 말씀을 읽어두는 게 아니라 매일 읽어야 돼요. 3번째, 묵상하세요. 여러분, 묵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걷는 것과 그 벤치에 앉아서 보는 풍경이 달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할 때만 발견하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묵상 훈련 꼭 하셔야 돼요. 또 뭐예요? 성경 연구예요. 연구하세요. 마지막, 암송이에요. 가장 위대한 성경 묵상은 암송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붙들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이 암송까지 가는 것이 그 말씀을 테레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그런 말씀으로 뜨거운 자들, 그들이 모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들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나시겠어요?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